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들,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공부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가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임원, 찬양팀 친구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교동문 5번입니다. 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 찬송가 542장 1, 4절 찬양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최미숙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각자의 삶을 겸허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등부를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역사하는 고등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시와 수능을 앞두고 찾아오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을 예배와 기도로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걸음마다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시간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주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큰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소망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고백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이웃을 섬기는 이에 귀하게 쓰여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예배자를 지키고 계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있는 분들께 인사해 볼까요? 자리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신앙은 자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앉아있고 어느 곳에 누워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쉽지 않은 시간이겠죠. 9월달이 지나가고 나면 고3들은 더 마음이 불편해질 거고요. 고2와 고1들도 역시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 자리에서 흔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다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자리를 잘 지키시고 많이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4주간의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요, 저 역시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제 다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성화의 길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나 색깔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에는 신앙이 조금 흔들리면서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도종환 시인님이 지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자꾸 이 흔들리는 꽃 이러면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노래가 자꾸 오버랩되면서 이게 시인가 노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도종환님의 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신앙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고요,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로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거고요,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시절의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오고 안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질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때야 하는 건지,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이것이 나의 삶과 조금 불편함이 있는지, 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들이 모여서 답을 찾게 되고요, 그 답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 강하게 한다, 단단하게 붙잡는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 신앙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3주 동안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찬찬히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에는 무조건 다 옳은 확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에는 참된 확신도 있고 거짓된 확신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 놓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것.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확신 중에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참된 확신도 있고요, 거짓된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확신이 참된 확신입니까? 두 번째로 참된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은 먼저는요, 올바른 죄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죄는요, 관계를 깨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나 스스로 나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 구원과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죄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구원을 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하는 중요한 확신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했던 것이 십자가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야, 좁은 문이야. 그래서 찾는 사람이 되게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고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길은 뭐고 좁은 문은 뭐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실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은 반드시 주어진 것이고요, 그런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요, 당시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당시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재림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곧 오실 거야, 금방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예수님 금방 오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냥 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고 막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조금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일단 구원, 성화, 뭐 오늘의 삶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재밌는 인생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로 조금 표현해 보자면 사실은 YOLO라고 할 수가 있겠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라고 하는 이 기치는 의미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두 번을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두 다 한 번만 허락되는 것이고요, 이 마지막에 마침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지 우리가 찍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참 좋은데 즐기면서 사는 삶에는 조금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욜로의 중심에는 사실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라고 하는 삶이 바로 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중심의 라이프 삶이고요,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라이프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오늘 현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자, 성화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우리들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희생해야 될 것도 많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요, 진짜로 너무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신앙의 핵심은요, 성경의 핵심은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여자분과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핵심이 뭐냐면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피곤하지만 일찍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고3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앉아있는 거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각자가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사탄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탄교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사탄교가 보는 성경도 있다라는 말을 예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걸 되게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말로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사실 구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사탄교라고 하는 말도 분명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사탄교 안에 있는 성경을 구하기가 참 일반인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해외에 살면서 사탄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책이라고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탄 바이블이라고 적어놨고, 안톤 샌더르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사탄교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고 진짜로 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대하는 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생각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막 피를 뚝뚝 흘리고 막 나쁜 의식을 하고 막 사람을 잡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더 잔인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사탄의 예식서라고 하는 책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사탄경도 이렇게 탁 펼치면은 우리의 10계명처럼 9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은 금욕이 아닌 탐욕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게 사탄의 1번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나게 하라. 근데 사탄의 1계명은 사탄은 금욕이 아닌 탐욕을 대표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사탄은 금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1번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요. 누구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참 흥미로운 계명들이 많은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다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이 계명은 그래요. 사탄은 영적 환상이 아닌 현존하는 현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현실을 대표하는 지도자, 지배자라는 뜻이죠. 4계명. 사탄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낭비하는 대신에 참 의미 있어요.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친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데 내 옆 사람이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계명,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사탄은 다른 쪽 뺨을 내주는 대신 복수를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 때리면 너는 오른쪽 뺨 똑같이 때리든지 왼쪽 뺨이라도 반드시 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참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마지막 9계명, 사탄은 그가 오늘까지 계속해온 역사 이래 교회들이 그러했듯이 인간 최고의 친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친구야.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친구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책의 것들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진짜로 올바르다고 생각해? 이 땅을 살면서 너의 뜻과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대로 못하는 게 가장 큰 죄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 책을 내용들을 저에게 만약에 사탄교는 무슨 내용이죠?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러니까 사탄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 인생 주인 너지. 어떻게 네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아니야. 네 인생 주인은 너 자신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계명보다 명확하잖아요. 눈치 보지 말라고 말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요.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말해. 여기서 눈치는 누구의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사탄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이잖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의 자리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즐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 번뿐인 인생 즐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인생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 인생 예전부터 택한 분이 계셔. 네 인생 너를 부른 분이 계시다니까. 네 인생 네게 아니라 옛날부터 너를 택하신 분이 계셔 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칭의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그 의로움과 그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완성할 것입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은 그런 구원을 확실하게 믿으라 라고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의 존재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그분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반드시 믿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제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 구원받은 거 빼앗기지 마, 흔들리지 마, 넘어지지 마.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상 주셔 라고 말하는 게 11절이죠. 그리고 11절을 같이 읽을까요? 첫 번째만 같이 읽자. 시작.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세 번역을 말하는 거고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확신해주시고 구원해주셨다고 해서 분명히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어.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이미 우리에게 문이 활짝 열렸고 이미 최고의 환영을 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사실 빼앗기지 않아야 할 우리의 기쁨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이 기쁨을 빼앗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전에 말한 이런 거죠. 네 인생의 주인으로 네가 사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즐거워. 성경 봐봐,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아. 근데 네가 인생의 주인이면 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되잖아.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통해서 네 인생을 자꾸 제한하려고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이 너인데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면서 그게 진짜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죠. 왜요?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요. 이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너에게는 즐거움이 있다? 네 인생은 네 거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더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삶에서 멀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삶일까를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4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성화를 통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해야 되고 오늘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면서 와, 쟤는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천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오늘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구원은요 사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면서 올바른 길과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확신이 여전히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내게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확실한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저희 결단한 둘이 한번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모두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걸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신랑심의 기대를 사랑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인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내가 저어받는 것 같은 것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지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께 믿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진짜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이 구원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완성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사님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동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9월 둘째 주가 됐는데 시원한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시원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에도 고농구 예배는 계속됩니다. 2부 순서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니 같이 예배드리고 선물도